오늘은 마음 중심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참 대단하죠. 그 믿음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마음 중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눈여겨보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보내셨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그 아들들을 다 청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감동을 받았어요. 그 예모에, 그 용모에, 그 아름다움에 마치 영화 배우처럼, 모델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하기를 이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길 사람들은 예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 중심을 보노라 하시고 그 엘리압은 내가 버렸노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은 참 예모에 신경 쓰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아마 거울을 몇 번 보셨겠죠. 용모에 신경 쓰느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용모에 신경을 쓰나 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를 않거든요. 만일에 아침에 용모에 신경 쓴과 동시에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주님 이렇게 독백하면서 주님 저 이제 교회 갑니다. 저와 함께 주님 동행하시죠. 이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면서 말입니다. 마음 중심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나와 동행하실 그 주님을 좀 생각하셨더라면은 그 마음 중심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중심이 어떠했기에 사도행전 12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야. 저 다윗을 보고 있노라면 내 마음이 너무 기뻐.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평상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눈여겨보셨는데 보면 보실수록 흡족한 사람이었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토록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요? 마음 중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더라 그랬었어요. 그쵸? 마음이 부패했어요. 우리는 이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즉 예모, 이 예모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자세가 중요해야 된다는 둥, 말씀 읽을 때 또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둥, 이 예배 드릴 때 자세가 중요하다는 둥, 우리는 자세에 너무 신경을 써요. 이 신앙생활의 예모에 너무 신경을 써요. 여러분, 예모에 신경을 쓰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 말입니다.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것이 부패한 마음은 아니었는지, 기도로 채워진 마음인지,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인지, 찬양으로 채워진 마음인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진 마음인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좀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눈여겨보십니다. 김 집사는 참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이 집사는 참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곧 우리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항상 주님, 주님, 주님 하면서 독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과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게 되죠. 다윗은 말입니다, 강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강야 말입니다. 얼마나 돌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풀은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 삭막한 강야에서도 양을 치면서 눈에 보이는 건 양들 뿐이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은 돌들 뿐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곳에 가든지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사여져 가는가? 선을 쌓는 자는 선한 말을 하고 마음에 악을 쌓는 자는 악한 말을 한다 합디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사여지게 되어지면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모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우리 마음에 신경을 좀 씁시다.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마음에 뭘 축적해야 될 것인가? 바로 믿음을 축적하셔야 되고 믿음을 더하셔야 되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 믿음이 넘쳐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의 믿음의 두 번째, 믿음이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라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렇죠? 자 봅시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전선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꼬레꼬레 고함을 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다 도망을 가버렸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군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골리앗의 고함치는 소리에, 산이 진동할 정도로 고함치는 소리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관 다윗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 있던 믿음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는 순간 믿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가 감히 누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마음 깊은 곳에서 막 붕괴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 이르렀을 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만나는 자들에게 변론하며 예수 부활을 전했다는 겁니다. 어떤 동네에 절당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동네에 각통교회 다니는 집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은 이러되, 아니 이 동네 절당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어쩌자는 거요.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랬습니다. 그 중에 또 다른 한 집사님은, 아니 절당이 왜 들어? 예수표로 절당이 왜 들어? 저 절당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곳에 왜 절당이 들어오냐면서 붕괴하면서 절당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 각통교회 다니는 두 집사님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한 집사님은 절당으로 말미암아 집값이 떨어진다고 붕괴합니다. 한 집사님은 감히 우상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오다니, 절당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오다니 붕괴합니다. 한 집사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붕괴하고, 한 집사님은 믿음이 움직여서 붕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입니다.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믿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오늘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장수도 아니요 군사도 아닙니다. 전쟁 경험도 없는 소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믿음이 움직이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은 언제 움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은 언제 움직입니까? 오늘 다윗 보십시오. 믿음이 움직이니까
나서잖아요. 믿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었으나 믿음이 움직인 다윗은 전면에 나서잖아요. 그럼요. 믿음이 움직이면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다들 끄려하지만 전면에 나섭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하리라. 내가 이것을 해결하리라 하면서 전면에 나서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마음 중심에 믿음이 움직이니 그 믿음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어요.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뜰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믿음이 움직일 때 꼭 보면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저 형 엘리압도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음이 움직여서 나서니까 형 엘리압이 다윗을 무시하면서 인신 공격합니다. 심부름 왔으면 빨리 집에 돌아가서 양을 칠 것인 양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네가 지금 나설 때냐고. 지금 군사들도 다 두려워서 도망하는데 네가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지금 여기서 나서고 있느냐고. 너는 본래부터 나서기를 좋아했는 놈이고 교만하고 완악한 놈이었어. 응? 지금 네가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고. 사게 집에 돌아가서 양을 치라고. 네가 나설 때가 아니다고. 형 엘리압이 막내 동생 다윗을 향하여 무시하며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움직여져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방해를 많이 할 겁니다. 그 중에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응? 예를 들어서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회를 건축합시다 라고 선포했다 칩시다. 다들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보면 말입니다. 믿었던 성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목사님이 믿음이시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예? 가끔 우리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몇 명 안 되는데 아주 큰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믿음이 움직여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성도가 몇 분 없지만은 믿음으로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좋은 건축업자 만나서 빠른 시간 안에 성전이 건축되어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심점을 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엘리압이 되어서 방해한다고요. 아이고 목사님 부도나요 부도. 지금 은행이 금리가 몇 프로인지 알고 지금 이 건축하세요. 뭐 엘리압이 되어서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하고 있어요?
아이, 그거 무리입니다. 무리수입니다. 목사님 교회만 크게 건축한다고 성도들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기 다른 어떤 교회 보십시오. 아파트 입주한다고 할 때 교회만 크게 건축하면 성도님들 오실 줄 알고 해놨는데 텅텅 비어서 교회가 경매로 나오곤 하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 무리하십니까? 우리가 엘리압이 되어버린 엘리압이. 지금 다윗의 형 엘리압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믿음이 움직여서 전면에 나서니까 니까지게 뭘 한다고? 전쟁 구경 온 놈이 그러면서 무시하잖아요.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너는 저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된다고. 그러니 빨랑빨랑 집에 돌아가서 양을 쳐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엘리압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의 믿음을 낙심시켜버리는 엘리압의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우리 주위에 누가 엘리압 짓을 해서 우리의 믿음을 낙심케 하십니까? 자고로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움직일 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낙심케 하는 자가 있다면 멀리 하셔야 됩니다. 멀리 하셔야 됩니다. 자, 마음 중심의 믿음의 네 번째로 그 믿음으로 사울을 설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7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사울이다 하니 이 형 엘리야가 각신나는 소리를 사울 왕이 듣게 되어서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처음 뵙잖아요. 그런데 주눅 들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왕이여,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사울이다. 어떻게 이토록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사가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어 있는 이 형국에, 아니 사울 왕조차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 청년 다윗이 보십시오. 여러분, 대신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현재 우리 대신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이런 신앙의 말이 있어야 됩니다. 여보, 낙담하지 마시오. 내가 가서 싸우리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청년 다윗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걸 보십시오. 왕 앞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왕 앞에 주눅 들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의 믿음이 움직이고 나타날 때는 이렇게 사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눅 들 때가 있습니까? 낙담날 때가 있습니까? 낙심하실 때가 있습니까? 좌절하실 때 있습니까? 그때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청년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지금 청년 다윗이 믿음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대단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부럽습니다. 저도 주의 종이지만은 왜 나는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할까? 왜 나는 주의 종이지만은 저 청년 다윗보다도 못할까? 여러분은 청년 다윗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생교회
저 청년 달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청년 다윗의 믿음처럼 말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바라봅니다. 소년입니다. 왕이니까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용기는 가상하나 너는 소년이지 않는가? 저 골리앗은 장수이며 전쟁터 루빈 용사야. 이 국가를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은 가상하나 그러나 너는 저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되니 집으로 돌아가게 그럽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예모를 보고 상대가 안 된다고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허락해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설득시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설득시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믿음을 행동하기 위해서 어떤 허락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믿음으로 설득시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설득시켰습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득시킵니다. 먼저 자신의 체험의 삶을 통해서 설득시킵니다. 왕이요, 왕이 보시기에도 제가 소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양을 칠 때 말입니다, 사자와 곰이 공격해올 때 저는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저 골리앗 덩치만 크지 뭐 곰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비록 소년이 있지만 양을 치면서 여러 번 죽을 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저 사자와 곰을 죽이고 양떼를 지켰었습니다. 체험적인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시여, 제가 사자와 곰을 쳐 죽일 때 저 또한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하셔서 제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저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저는 저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출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믿으시고 제게 출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설득을 시킵니다. 그냥 추상적인 믿음으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시킬 때 그냥 추상적인 믿음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 믿음으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체험적인 경험에 플러스 믿음을 더해서 설득시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은 실체입니다. 실체.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은 실체란 겁니다. 삶의 터에서 체험으로 형성된 그 담대함, 사자와 곰을 쳐 죽이는 가운데 형성된 담대함,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그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더해져서 다윗을 용기 있는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가끔 믿음 하는데 믿음의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추상적 믿음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실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의 실체가 형성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울왕이 설득당했습니다. 그리어 정 원한다면 나가서 싸워보게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전선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의 믿음이 다섯 번째로 믿음의 행동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17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러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우리는 저 물맷돌 돌리는 것에 대해서 다윗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은 굉장히 물맷돌을 잘 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물맷돌이 전쟁에서 꽤 많이 사용되어졌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저 물맷돌이 미사일의 역할입니다. 미사일. 그래서 다윗은 양떼를 지키면서 저 멀리에서 사자와 곰이 다가오면은 아마 물맷돌로 돌려서 죽이곤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맷돌 돌렸는데 돌이 비켜나가게 되면은 사자와 전면전을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업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것은 저 물맷돌 돌리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기술로 물맷돌을 돌렸지만은 다윗은 믿음으로 물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똑같은 기술이지만은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기술로 물맷돌을 돌렸어요. 그리고 많은 능력이 나타났죠.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을 돌릴 때마다 믿음으로 돌렸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연마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연마한 능력이 말입니다. 그 연마한 능력에 플러스 믿음이 더해지셔야 그 꽃을 피는 것이지, 자기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고 밀어붙인다 하면은 그게 바로 추상적인 믿음이란 거예요. 우리가 믿음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작은 일부터 그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해지고 더해져 나갈 때에 그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시는 가운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강야가 돌뿐입니다, 여러분. 풀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강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돌과 양들 뿐이었지만은,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 돌들 가시 웅클
뿐인 강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돌뿐인 강야도 푸른 초장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믿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삶에 예모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마음에 무엇을 더하였는가? 세상을 더하였는가? 믿음을 더하였는가?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었는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